오늘 본문은 4천여 년 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4천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과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 확실히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드리게 된 동기는 어쩌면 이 세상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고 있는데 어째서 인간들은 이 말씀에 확실히 붙들지 못하고 있는가? 뭐가 잘났어? 뭐가 위대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걱정 없이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큰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 자손이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이 약속을 해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냅니다.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바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거의 없습니다. 네 대 아니면 네 다음 대, 예언 같으면 후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떠난 이 아브라함 가정이, 여러분 롯의 가정은 따라온 사람이지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와 말씀과 관계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따라오는 자 전혀 관계없습니다.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3절에 보면은 10년을 기다려도 축복이 안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지 사라와의 약속이 아닙니다.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면 기다려봐야 돼요. 10년을 기다려보니까 자식이 없어. 마음이 조급해진 사라가, 여러분요, 마음이 조급해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여보,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입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를 작살내고 많은 재산을 줄 때 몸종까지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지 젊은 하갈을 통하여 자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더라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약속을 해 주셨으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남편에게 저 애굽에서 데려온 젊은 여인과 그 사이에서 얻은 자식이 아마 축복의 자식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 할 때 참 남자는 여자 말 잘 듣게끔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사건이 났죠. 그것이 옳다라고 받아들이고 얻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의 몸에서 잉태가 딱 되고 나서부터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갈이 태교 중에 싸움박질 난 것이 오늘 중동 지역에 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예수를 개떡같이 믿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져도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앙이, 원래 신앙은 남편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 신앙이 개떡 같으니까 여인들이 신앙이 좋게 돼 있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갈이 잉태하고 난 다음에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집에 대를 이을 자식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때 하갈을, 사라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만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태교시의 분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태교시의 분쟁이 오늘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중동사건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시비 하나가, 여러분 집에서 은혜롭지 못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은 전부 다 기록합니다. 모세는 아브라함도 모릅니다. 모세는 사라도 모릅니다. 하갈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 것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이 다 녹화하며 기록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불화가 점점 쉬워지니까 하갈을 쫓아냅니다. 하갈이 광야에 가서 통곡하며 울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어두움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선악과 먹은 이후에 빛과 어둠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오늘 그래서 10절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주겠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 헬 수 없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되겠다. 17장 20절에 딱 가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자손이 중다하여 12방백을 낳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언대로, 여러분, 이 예언한 대로 4천여 년이 지나와서 중동 지역에 이스마엘 후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리 좀 저를 보세요. 이런 현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마엘을 태교 중에 싸웠던 싸움이 무서운 칼부림이 나고 있고요. 이삭을 태교 중에 웃음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라와 아브람, 하갈과 아브람, 이제는 어둠과 빛이 나누기 시작할 때 아브람 가정의 태교가, 사라가 태교를 잘했을 때 이삭은 웃음을 낳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거울입니다. 거울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네 자손이 정말로, 여러분 봐보십시오. 13년 뒤에, 잘 들으세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뒤에 이삭이 났습니다. 거기도 12아들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자손이 많아질 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이삭의 자손은 많지 않았어요. 이거는 영적 자손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단,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이란, 이락, 알제리아, 여러분 16개 나라들이, 제가 일일이 다 세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나라들이 전부 이스마엘 후손입니다. 예? 이스마엘 후손이라니까요. 계산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산으로 이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이스마엘 후손이 10억이 된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분요, 이삭의 자손은 지금 3천만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있을 때 어제 조선일보에 이만큼 나 있습니다. 지금 어제 신문, 그저께 신문입니다. 성경이 여기까지 왔구나, 말씀이 여기까지 왔구나. 좀 있어 보세요. 제가 이제 들락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에서 예수가 나고요, 여기에서 모하메트가 납니다. AD 750년경입니다. 750년경에 모하메트가 납니다. 그 모하메트는 유복자입니다. 이 나가지고 고생하면서 자라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믹스한 종교 이슬람교가 탄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메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모하메드가 유복자로 납니다. 이슬람교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슬람 잘 들으세요.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종한다는 종교입니다. 뜻이. 이슬람교는 복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종교 앞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이라는 소리 하죠.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자를 가리켜,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무슬림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를 믹스한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를 아주 원수시하고 있는 것이 또 이슬람교도입니다. 코란교에는 묘한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리 좀 보세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모하메드 6명이 있는데 선지자가 그 6명 중에 모하메드를 위해서 5 선지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이 모하메드입니다. 시간 관계로 순위파, 시아파 이걸 나누기는 제가 그걸 나눠서 말하기가 싫고요. 제일 세력을 크게 확장하는 파가 순위파입니다. 이 순위파는 이 해교의 그 성경, 즉 자기들의 성경입니다. 그들의 성경, 그들의 선지자의 말을 중심해서 정통신앙을 가진 그 파가 순위파입니다. 시아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수피파라고 하는 것은 신비주의, 이슬람교도 안에도 신비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다 제하고 순위파 안에 이 이슬람 교도들이 아주 강성을 했습니다. 아주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본문에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그렇게 안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안 많아졌어요. 이제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입니다. 문제는 12절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예? 이스마엘 계통의 이 사람들은 들나귀입니다. 여러분, 들나귀는 야생말입니다. 절대 길들일 수 없는 말이 들나귀입니다. 또 이 들나귀는 물고 발로 차기 때문에 아주 사납습니다. 사막에서 마음대로 날뛰며 소름 끼치도록 부르짖고 고함을 지르고 빠르기가 표범보다 빠른, 표범같이 빠른 이 말을 가리켜서 야생말. 그런데 성경은 들나귀라고 했어요. 오늘 하는 일들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익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왜 허르멍텅한 신앙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확 붙들고,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호리로도 변함이 없어,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내가 주 앞에 설 때에 영광 돌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달라붙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다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어느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주여, 정말로 이 들나귀가 모든 사람을 친다 그랬습니다. 이놈의 나귀가 왜 사람을 그렇게 무섭게 칩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예? 여러분,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예? 이슬람, 모슬림 무장단체 순위파 중에 IS라는 것 아시죠? 등장한 이것은 최고 무서운 악질입니다. 이제 들나귀 중에 아주 무서운 들나귀입니다. 검은 두건을 쓰고, 검은 두건을 머리에 쓰고 공포정치를 하고 무조건 잡아 죽이는 오바마 빈 라덴하고 다릅니다. 알카에다하고 달라요. 여러분, 세계가 지금 이걸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IS가 등장한 이후에, 이 말씀은 조선일보에 난 거예요. IS가 등장한 이후에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걸 제압할 힘이 없다. 이걸 제압할 수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되게 무서운 무기를 들고 나오는지. 여러분, 여러분, 빈라덴 쪽에서는 과거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경을 들고 나왔는데, 이 IS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북한제 소총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신문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 IS들이 가지고 있는 소총들이 전부 다 북한제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강한지요. 여러분, 김선일이 맞습니까? 그 죽은 김선일이도 이 단체에서 죽었더라고요. 지난번에 여러분 철창에다가 기름 부어가 불질른 거 봤죠? 이 단체예요. 그대로 또 통에다가 가둬가지고 물속에 가둬 죽이는 거. 엊그제는 보니까요, 사람을 차차 살아있는 사람 묻는데요, 묻으면요 피가 눌려가지고 이 나주 터져요. 여기요. 나주 그렇게 묻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희득거립니다. 일본 기자, 블란서 기자, 의사, 미국 간호원 무조건 잡아서 죽이는 것이 IS 이 단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요, 이 단체가 연간 수입이 2조 원이에요. 이거는 제가 신문에 난 그대로입니다. 막을 길이 없답니다. 왜? 유능한 인사 납치하면 인질로 잡아서 흥정을 해서 돈 받고 풀어주고, 심지어는 돈을 적게 주면 돈 받고 죽여버리고, 납치를 일삼고, 그 다음에 은행 습격,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제
이제 어제 신문입니다. 그저께 신문입니다. 자, 이것들이 SNS를 통해서 세계 방송을 합니다. 우리에게 오면 집을 준다, 월급 준다, 온라인으로 월급을 보내준다, 집을 준다, 장가 간 사람은 좋은 섹시 준다. 이 신문에는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뭐 세계가 다 젊은 세들이 글로 다 모이들고 있어요. SNS라는 그 기계를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그 전파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을 요동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들나귀까지 데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 이 말이에요. 예? 보세요. 4000년 전의 예언이 이제는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치고, 사람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또 그것을 또 칩니다. 그래서 전쟁은 불가항력으로 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극동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주 화약고고요. 중동에서는 저 이스라엘, 이란, 이락, 저 시리아, 요르단 그 지역이 화약고입니다. 이제는 피치 못할 상황이 와 있습니다. 저것들한테 잡히면 인질 흥정을 해야 됩니다. 풀려나려면 돈이 있는 대로 요구대로 돈을 줘야 됩니다. 무섭게 살상합니다. 사람을 포로 뜹니다. 나체로 그냥 살려놓고 불을 지르고 그 몸부림치면서 터 죽는 걸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재 습격하고 파괴하고죠. 그래서 엊그제 아무리 싸워도 이것들은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죽고 살기로 덤비니까 세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걸 신문을 쭉 읽고 또 읽고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 나는 어제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요,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요, 생각 좀 바꿔주세요. 자, 이러면서 이 성경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데가 어디냐? 동방 땅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그 지역이 전부 다 동쪽 땅입니다. 완전히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아브라함 가정에 그 조그만한 사건 때문에 그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텐데, 그 가정의 조그만 사건 때문에 엄청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이 터질지라도 원망 없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쓰시기로 결정이 되어 있다면 놓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봐보십시오. 그런데 이걸 지금 모세가 썼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몰라요. 아브라함 모릅니다. 하갈 모릅니다. 이스마엘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되어지는 상황을 봐라. 오늘 주님 오실 때가 되어졌을 때 이것들이 들나귀들이 설치는 걸 봐라. 사람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요, 사람 생명을 아주 파리 목숨같이 여기고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아브라함 가정에, 그래서 여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들이 번창하게 돼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일삼고, 이걸 당해내지를 못해서 이 사람들이 뭉쳐서 또 반대파들이 이 사람 죽이고, 이렇게 죽이고 죽이는 일이
세상 끝날에 되어진다고. 이제 여러분, 이 IS라는 이 단체는요, 감당을 못합니다. 처음에 여러분요, 이 이스마엘 계통이 힘도 없었습니다. 예? 유목민들이에요. 이것들이요, 유목민들로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유목민들로 살면서 농업에 손을 대고 있다가 석유가 뻥 터지니까, 저 이슬람 국가에서 석유가 터지니까 세계 경제를 잡아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단체가 2조 원 이상 3조 원 가까이 이게 돈이 들어오면 이런 봐 보십시오. 모든 것은 돈을 가지고 좌지우지해 버렸습니다. 인정 사정 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건 이제는 세계 정복이다. 세계 정복하기 위해서 SNS에다가 막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중학생이 고등학생 갔죠. 가가지고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는 처형됐을 거다. 소식이 없으면 바로 처형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꼭 그저께 금요일날 신문을 조선을 사보세요. 젊은 세계들이 얼마나 그쪽을 모여들고 있는가요. 숫자 통계 다 내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사람이 못 맡겠구나. 이 들나귀 떼를 누가 맡겠느냐. 이 들나귀 떼를 누가 저지를 시키겠느냐. 미국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고 강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의 IS 이것들은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 중에 들나귀가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이 이걸 또 죽인다고 할 때 딱 지금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말씀 잡으세요. 아무리 인생살이가 피곤하고 어렵다 해도 말씀은 믿어주세요. 믿어야 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가봤자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이제 시대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북방이 무너지면, 에브라임이 망하면요, 극동아시아에 한 번 또 소용돌이가 칩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살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우리가 견딜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강대국 때문에 지금도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독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우리 동인교회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와보면요, 어떤 데는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장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16장 사건을요. 사라의 한마디가 아브라함을 흔들어 놓고요, 그것이 가정에 큰 사건이 일어나서 후손들이 칼부림은 아브라함 가정의 불화가,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났던 그 불화가 지금 엄청난 피바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지만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시대 교회하고는 달라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로 말씀과 함께 다름질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